여러분 공짜가 있으면 좋겠지만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가 없다. 이게 세상의 진리 같아요.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대머리들은 없으니까 공짜 좋아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왕이 똑똑한 학자들, 유명한 학자들 다 모아놓고 하는 말이 우리 백성들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 필요가 있으니까 백성들에게 가르칠 지혜를 모아서 책을 만들어 오너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학자들이 모여서 심려를 기울여서 책을 최선을 다해서 모았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다 모아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법, 어떻게 하면 행복하는 법, 뭐 이런 거 만들어서 12권, 몇 년이 걸린지 몰라요. 왕에게 탁 갖다 줬어요. 왕이 막상 그 책을 딱 받아보니까 걱정이 되는 게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누가 12권을 읽겠어요. 한국 사람들 독서 무진장 안 하는데 두꺼운 책 12권이 세상을 사는 지혜라고 백성들에게 주려고 생각하니까 이게 말도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읽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다. 그래서 임금이 학자들에게 야 이거 말고 한 권으로 요약해서 가져오너라. 학자들이 좀 신경질이 나지만 왕이 명령이니까 또 합리적이잖아요. 한 권짜리로. 그래서 한 권짜리를 겨우 만들어 왔는데 갑자기 왕이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 권이라도 읽을까? 여기 앉은 분들 중에서도 올해 책 한 권도 안 읽어본 분이 많은데 이 한 권을 읽을까? 안 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이 책 한 권을 다 요약하고 압축하고 엑기스만 딱 남아서 딱 한 줄 그걸로 요약하고 오너라. 학자들이 성질나는 거예요. 12권짜리 겨우 준비했더니 한 권도 겨우 했었더니 뭐하러 처음부터 이런 거 시켰냐고 쏘그러지만 왕이잖아요. 그래서 심각하게 토론하고 의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왕에게 딱 한 줄을 갖다 올려 바쳤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은 이야기.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게 학자들이 연구한 이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비결. 세상에 공짜는 없다. 어떤 동네에 이 동네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았어요. 너도 나도 없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70년대, 60년대. 그런데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고만한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데 그 동네에 유독 한 사람이 사장님 호칭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가 봤더니 리어카에다가 뻥튀기 기계를 갖다 놓고 뻥튀기는 뻥튀기 장사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뻥튀기 장사하는 분한테 특별히 사장님 그러는 겁니다. 그 왜 그런가 했더니 리어카 위에 뻥튀기 기계 옆에다가 간판 하나 자그마하게 달아놨어요. 그 간판이 걸작입니다. 한국 팽창 주식회사. 이렇게 탁 갖다 놨어요. 우리는 뻥튀기가 아니라 한국 팽창 주식회사 사장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막 그렇게 우기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래 너는 뻥튀기 장사라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사장님이라고 불러줄게. 사장님 그 어떤 수필가가 쓴 내용이에요. 그 동네에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사는데 그 사람만 사장님이라고 불린다. 한국 팽창 주식회사 사장님. 수필가가 그 길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사람들은 뻥튀기 과자같이 어느 날 내 인생에도 뻥하고 터질 날이 있을 거야 하면서 막연한 기대를 안고 살고 있다. 수필가가 옛날 송대관 씨 노래를 하면 쨍 하고 해 뜰 날 돌아올 거야. 자, 기대를 갖는 건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게 어떤 희생이나 준비 노력 없이 막연하게 기도하고 기대만 하고 두 손 두 발 다 놓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공짜는 없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셔야 하나님이지. 우리의 신앙생활도 공짜지. 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공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상 뚜껑을 열어서 실체를 보면 공짜가 아닌 거 알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같은 그분이 하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그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주셔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그걸 믿기만 하면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가고 영생을 얻습니다. 주님은 죽었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로 구원을 확증하셨고 승천해 주심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런 말 막 하니까 여러분 중에서는 없지만 세상 사람은 가우뚱가우뚱하면서 참 별난 말 하네, 웃기네, 말도 안 되네, 내가 언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라고 부탁을 했어, 뭐 무슨 말을 했어, 근데 자기가 뭐라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웃긴다, 헛소리 그만해라, 말 좀 되는 말 좀 해라, 막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아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식구들은 다 믿지만 조금만 이 예배당을 바꿔나가서 불신자에게 이런 말하면 웃긴다. 내가 언제 나를 위해 죽으라고 그랬어? 왜 나를 위해 죽는데? 웃긴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랬어요. 똑같아요. 바울이 누굽니까? 사울이 원래 이름이지만 예수님 만나고 바울로 바뀌었지만 그냥 바울로 통칭을 한다며. 이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똑똑한 지식인, 그 당시에 가장 좋은 가말리엘 문화 엘리트 중에 엘리트. 가만히 복음을 들으니까 이게 웃기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되게 웃긴다. 하나님 믿는 신앙을 어지럽힌다. 이건 없어져야 될 종자다. 이 똑똑한 바울이요, 이거는 막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감옥에 가두고 자신의 고백에 따르면 죽이기까지 했다.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영향력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우리 동네에서 서울대만 가도 현수막 달잖아요. 그 현수막 10개 달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로마 시민권 출신이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율법을 완전히 잘 지키지. 엘리트, 똑똑하지.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로 작정하니까 이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거기까지 가서 시키지 않았는데도 잡으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환한 빛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냐. 주님 도대체 누굽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데 지금 환상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맞는데 당신은 누굽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꼬꾸라져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때부터 헛소리라고 우습게 여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간단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게 신앙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이유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1000명이 모여도 교회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기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아무도 안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5명이 앉아있는 예배당 5명의 교인이 앉아있다면 그건 교회예요. 부활의 주님이 거기 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웃기는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말 할 때는 입을 닫아라, 너 계속 그런 말 하면 너 죽인다, 그래서 실제로 죽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게 지난 주일날 한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3차 전도여행을 다니는데 환난과 핍박 없는 전도지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는 똑똑한 이 제자는 한 번 쫓아갔다가 이거 진짜 죽는 일이구나 포기해버렸어요. 나중에 다시 동참을 합니다만 그만큼 위험한 일이에요. 각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지만 24절 유명한 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라면, 이게 미친 소리잖아요. 옛날에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근데 이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기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 오늘 좀 고민해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는 마지막 부분이에요.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의 목사였습니다. 첫째는 바나바가 담임 목사였다가 나중에 바울을 불러서 부목사했는데 둘이 같이 동력을 했어요. 근데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그 동네에 그 지역에 많았어요. 안디옥이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리아의 안디옥 그래요. 근데 평상시로 그냥 안디옥 그래요. 안디옥. 안디옥 교회 목회를 하다가 갑자기 1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당신네 교회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뜻이에요. 담임 목사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어떻게 갑니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그게 1차. 안디옥에서 또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면 2차, 3차도 안디옥에서 출발했는데 이번에는 안디옥으로 돌아오지 않고 기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부터 뭐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이제 예루살렘 막 올라가는데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두로 지역에 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4절 말씀. 우리는 두로에서 신자들을 만나 일주일을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3차 전도여행 하니까 1차, 2차 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으면 거기 교회를 돌봐야 되잖아요. 개척한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바울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상담도 해야 되잖아요. 문제도 해결해야 되잖아요. 일주일 동안 성도들의 그 아픔과 답답함 그리고 상담을 하는 가운데 갑자기 이 두로에 있는 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성령께서 알려주신 대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멘. 여기서 주의해야 될 단어가 성령께서 알려주신 대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여기다가 여러분 퀘스천 마크를 해야 돼요. 물음표. 진짜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까? 두로 교회 성도들에게 가지 말라고. 자, 동일한 말씀이 가이사라의 빌립 집사님 집에 머물 때 생깁니다. 10절, 12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우리가 여러 날 그곳에 빌립 집사님 집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아가부라는 연자가 유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 인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아멘.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올라가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얼마나 진중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 과정을 사도행전 좀 띄엄띄엄해서 나눠서 받긴 했지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진중한지. 빌립보 때는 로마 시민권 얘기만 하면 옷도 안 벗기고 매도 안 맞는데 성령께서 입다물라 하니까 그 말 않고 고스란히 매를 맞은 사람, 옷 벗기고 죽어라 터지고
깊은 감옥에 던져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어도 얘기 안 하고, 안 맞아도 될 매를 맞고, 안 들어가야 될 감옥에도 가고, 이렇게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거 간증도 안 해요. 그냥 복음만 증거하는 거야.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려면 사도행전이 한 1000장은 돼야 될 거야. 1000장. 1장부터 1000장까지 내가 이런 간증이 있노. 근데 간증 하나도 없어요. 행적만 기록하고. 근데 이 진중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는 게 혹시 주님의 잘못된 음성이 아닐까?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첫째 해석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해석입니다. 너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혹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갈래.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그래도 갈래. 자, 두 번째 해석은 성령께서는 가지 말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은 성도들이 토를 달기 시작한 거예요. 토를.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니까 가지 마세요. 자, 두로 사람이 말한 것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건 맞지만 가지 말라고는 안 한 것 같아요. 이건 해석상의 문제고 묵상의 문제입니다.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본문이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자, 팩트, 사실 체크를 하면 사도행전 20장 23절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맞아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팩트가 어떤 성이든지 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당연히 예루살렘에 가도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성령의 이 메시지를 해석을 잘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본문 12절 말씀이에요. 바울의 일행들이 자신의 제자 스승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깜짝 놀라서, 여러분 같아도 어떻게 하겠어요? 스승님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죽는다고 하는데 왜 갑니까? 가지 마세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신앙의 본질을 붙들지 못하고 토를 달기 시작하면, 심하면 타락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뭐 본질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 모토 중에 하나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동행하는 제자들조차 스승 바울을 말렸습니다. 지금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신이 살아야 로마도 가는 거고, 그 당시에 땅끝인 서바나, 스페인에 서바나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어버리면 이 모든 게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가면은 안 됩니다. 다음을 기약하세요. 이걸 좀 비약적으로 함축하면 이거예요. 지금 죽는 것보다는 구차하지만 살아남아서 다음 기회를 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기회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해가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인정에 매여서 주님의 입장을 생각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정에 매여서. 지금 죽는 게 옳으냐,
지금 죽음을 피해서 다음을 기약하는 게 옳으냐는 상황마다 틀려요. 주님이 지금 죽으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요. 지금 죽지 말고 구차하더라도 살아남아서 다음을 기약할 때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게 뭐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주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인정을 이제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자, 거기 이렇게 나오죠. 그때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를 붙드는 그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그렇게 울면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예루살렘에서 묶이는 것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죽는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고난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만 말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일행들도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뜻이 분별이 되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주님을 생각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자기 입장이 강한 사람이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안심하세요. 나의 꿈은요, 로마를 거쳐서 서버나까지 가는 게 꿈입니다. 그 꿈을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실 겁니다. 난 예루살렘에 가도 별일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로마를 통해서 서버나까지 갈 거예요. 이거 제 말 하는 것 같아요. 제 수준이 그 정도예요. 내 꿈을 생각하면서 그 꿈을 주님이 이루어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난 살 거예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더라도 그게 주님의 뜻이면 나는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서버나 가는 꿈이 있지만 그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서버나에 가는 게 목적이지만 진짜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만약에 죽으라고 한다면 나의 꿈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목적은 땅끝까지, 서버나의 끝까지 가서 주의 그 약속,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그 꿈을 이루는 게 내 소원입니다. 내가 옳은 소원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님이 너 소원 포기하고 나의 뜻은 예루살렘에서 죽는 거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목적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목적,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개정성경으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하냐며. 우리가 잘못하는 게 뭐냐면 내게 주신 꿈이 이런 겁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꿈을 이룰 때까지 나는 살아있을 거고 성공할 거고 형통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꿈을 못 이루게 한다면 그럼 주님이 아닐까요? 주님은 오직 내 꿈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분이 주님일까요? 자, 성경의 내용을 한번 봐야 돼요. 주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행동이요, 주님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아. 좀 이상하잖아요. 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나보고 사탄아. 마태복음 16장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사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세례요한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분이 맞습니다 막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얘기하느냐? 베드로가 탁 나.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남들이 가만히 있을 때 주의 은혜로 팍
얘기하는 사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정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혈육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 너에게 주노니. 천주교는 베드로가 그래서 교황이라 그랬잖아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황이 그 권세 있다고 막 우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신앙 고백이 천국의 열쇠라고 고백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천국의 열쇠다. 이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하여튼간 대단한 고백을 베드로가 했어요. 천국의 열쇠. 그 다음에 예수님이요, 비로소라고 성경에 나와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도 할 것이다. 근데 부활이라는 게 하나도 안 들리고 뭐만 들리느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이 스승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신다. 베드로가요 격하게 반대하는, 안 돼요 주님, 그렇게 놔둘 수는 없어요. 내가 맡겠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고 말렸습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 너희가 무엇이가 매며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너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한 베드로 축복에 그 받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틀린데 사람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요, 사탄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중에 여기 사탄아 이렇게 불림받을 사람이 많을지 몰라요. 사실 저부터도. 주님 사랑한다고 주의 뜻대로 산다고 이게 주님이 주신 꿈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님 반대예요. 주님 인상 쓰면서 야 하지마, 너 그거 하면 안 돼, 좀 그만둬, 차라리 가만히 있어. 근데 우리는 그게 주의 뜻이고 주님을 위한 거라고 그렇게 거품을 물고 하겠다네. 주님이 뒤로 자빠지셔. 좀 그만둬, 너 때문에 죽겠어. 주님 사랑한다는 마음, 주님을 위한다는 마음이 다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꾸 내가 주님을 위하는 동기가 순수하니까 그 주님 기뻐하시지 사탄 될 노릇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찬송가 425장에 보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작사자가 폴라드라는 사람이에요. 여자분인데 이 폴라드가 아프리카 선교사의 꿈이 있었어요. 근데 당뇨병과 신경성의 병이 있어서 그냥 침대에만 구르는 병에만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마음을 먹고 선교사 후원 모금을 하는데 이게 후원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모금이.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병들어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주님이 왜 그러시는지, 주님 참 이상하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준다는데 이렇게는 생각 안 했지만 나중에 그걸 알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프리카 선교사 가준다는데 주님이 못 가게 하시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한다는데. 어느 날 작은 기도 모임에 갔는데요, 나이 드신 조그만 할머니가 이런 기도를 하더랍니다. 주님이시여, 제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사오니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폴라드가 이 기도를 듣는데 마음이 무너지고 심령이 녹아지고 고집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왜요? 그 할머니가 하는 기도가 옳기 때문에.
어떤 길이든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가겠습니다. 이게 정상인 걸 알았어요. 지금 어떻게 폴라드가 기도한 겁니까?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 가주겠는데, 아니 가준다고 하는데 주님이 협조를 안 해요. 그 화가 좀 나는 거예요. 주님을 빙자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뜻이 온통 지배하고 있어요. 그 뒷면에는 자기 자랑, 내가 이런 주의를 하고 있다 보여주고 싶은 마음, 그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가 집에 돌아와서 폴라드가 말씀을 묵상하고 지은 그 작시한 내용이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저렇게 나오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없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포장해서 자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이만큼 한다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요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배신하는 사탄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가 넘쳐서 그렇게 부흥하던 교회들이요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이 현장에 보세요. 전도를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야 그딴 교회 왜 가냐? 불신자가 그렇게 던지는 거. 그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나요? 시작은 순수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근데 어느 순간에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나 따라오세요. 우리 교회 이번에 건축하는데 만석 갖고는 부족해요. 2만석이 필요해요. 2만석 되게 해주세요. 2만석 적고는 불법이라서 깎아내야 되잖아요. 주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내 다음에 목사가 돼야 돼요. 그거 이루어 주세요. 세습하잖아요.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장로님, 때론 목사님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영빨 있고 능력이 있어요. 신령한 은혜도 있어.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축복받으려면 100만 원 갖고 와야 돼. 이런 말이 왜 나올까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끌고 가요. 100만 원 주면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너에게 복 줄 수 있어. 뭔가 이상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아직 그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쨌든 예를 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며 신령한 경험도 하고 신비한 체험도 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신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높은 곳에 섰다고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인가 주님을 끌고 가는 자인가.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령보다 앞서요. 제가 보기에는 두로에 있던 교인들이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한 건 톤데 성령보다 앞선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한 적이 없어요. 인정 때문에. 베드로처럼 인정 때문에. 왜 가서 죽으려 해요?
가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많이 참았을 거예요. 예수님 같으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사탄아. 베드로에게 축복해놓고는 사탄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만큼 단호하셔요.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넌 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냐? 주님을 실제로 끌고 가면서요, 나는 주님과 동행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이 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우리가 뭔가 할 때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면 주님이 답답해 하셔요. 주님이 답답해 하셔요. 차라리 하지 마라. 옛날에 어떤 목사님 그래요. 그렇게 누워있던 목사가 갑자기 힘을 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할 거야. 그러면 주님이 뒤로 자빠지신대. 제가 또 사고 치겠네. 또 사고 치겠네. 차라리 그냥 누워있어. 뭐 자꾸 뭐 한다고 그래. 그냥 누워있어. 누워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 동행한다고만 표현하면 안 된다는 사실. 주님을 끌고 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탄 노릇하는 거예요. 마리아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셉과 정혼을 했어요. 아직 결혼식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탁 나타나서 너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애를 가질 것이다. 아니, 처녀가 애를 가진다고 가지고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 마리아가 제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브리엘, 하나님께서 못하신 일이 없다. 사실 이건 목숨을 건 고백이거든요. 정혼을 했는데 그 남자의 애가 아니에요. 그러면 정혼한 요셉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불륜을 저질렀고 그래서 임신을 했다면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간음죄.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천사가 떠나갑니다. 마리아가 되는 이유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주의 일을 생각했어요. 목숨을 걸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끌고 갈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주님, 내가 보란 듯이 성공해서요, 내가 주님을 증거할 테니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을 합니다. 헌금도 드리고 이번에 내가 이렇게 충성을 합니다. 주님 이거 기억하셔서 꼭 잘 되게 해주셔요. 그래야 내가 주님을 증거할 겁니다. 이게 다 끌고 가는 생각. 목사 같으면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내 눈물과 땀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이런 결과를 주세요. 나쁜 자세는 아니지만 그게 전부라고 얘기하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어요. 주 예수를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말세에 진짜 신앙이 분별이 될 건데요, 주님을 위한 것은 불에 타지 않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것, 돈, 명예, 세상의 권력, 남들로부터 존경받는 건 다 불타고 사라진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삶의 태도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군대나 소방대 훈련 중에 로프 하강 훈련이 있어요. 높은 절벽 바위 위에나 때로는 초소같이 큰 초소 위에 훈련하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 놓고 유격 훈련 때도 맞죠. 거기서 뛰어내리는 훈련입니다. 밧줄 하나 잡고 뛰어내리는 훈련이래요.
자, 훈련병이 그 출발선에 딱 서면 몇 번 하강 준비 끝!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숙달된 조교가 예인 있습니까? 있는 사람은 있다고 그러고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또 이렇게 물어요. 죽어도 좋습니까? 여러분 같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훈련병인데 죽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강 몇 번 하강하고 탁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좋습니까? 그가 진짜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각오로 뛰어내리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각오로 그렇게 고백 안 하면 터지니까 죽어도 좋습니까? 저 죽기 싫습니다. 안 뛰어내리겠습니다 하면 터져요. 그러니까 그때는 죽어도 좋습니까? 하면 백의 백은 다 좋습니다 하고 탁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하강 때예요. 사도 바울이 딱 서 있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너 죽어도 좋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 선에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까지도 죽을 수 있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탁 뛰어내린 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나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꿈이 안 이루어져도 주의 뜻이라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찬을 받는데 우리는 공짜로 얻지만 주님이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찌기시고 피 흘려주신 은혜예요. 성찬을 통해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데요. 오늘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 목사도 이것 때문에 많이 괴로워요. 나도 주님을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런 거 할 테니까 이거 주님 위한 건데 주님 꼭 해주셔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주님 꼭 해줘야 돼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사도 바울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이런 고백,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